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복된 시간, 복된 자리에 저희들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충성을 다짐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본문을 계속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달걀에 노른자위 같은 부분이 노른자위 본문이에요. 또 우리가 아주 요지에 있는 값비싼 땅을 금싸라기 땅이라 그러잖아요. 이 본문은 금싸라기 본문이에요. 여기에 들어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금싸라기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이 잘 건강하게 성장하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여기에 이 단어들 하나하나를 묵상해야 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뭔가 알 때까지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묵상을 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의가 뭔가, 여기 있는 또 믿음이 뭔가, 또 은혜가 뭔가, 속량이라는 단어가 구속이라 그러는데 구속이 뭔가,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웠다 그랬는데 화목제물이라는 게 뭔가,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이해될 때 이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해서 내 마음이 감동받을 때까지, 또 마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 삶이 변화될 때까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지 않는 이유는 그냥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이 본문이 내 생애를 바꿀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 확인이 안 되면은 늘 신앙이라는 게 피상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다 우리가 설교하고 또 설교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그냥 한 단어만 붙잡고 묵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가깝게는 이런 단어들이 로마서 내에서 무슨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가, 더 넓게는 성경 전체가 이것을 이해하는 문맥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이해되면 여기에 율법이 뭔가, 하나님의 의가 뭔가, 믿음이 뭔가, 은혜가 뭔가, 구속이 뭔가, 화목제물이 뭔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런 단어들이 자기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감동을 주고, 자기 인생을 그냥 아무리 어려움이 생겨도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또 평상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줄 정도로 그렇게 해야 이 본문을 우리가 알았고 또 내 것으로 적용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왜 그렇게 금싸라기 같이 중요한 것인가 하니까 이 단어를 중심으로 다 모여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혹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같은 동의어인데 칭의라고 불러요. 칭의를 어떻게 얻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칭의라고 하는 게 벌써 생소한 단어잖아요. 우리가 평상시 잘 쓰지 않는 단어니까 생소한 단어, 여기에 그냥
구원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굉장히 넓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 속에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칭의, 중생, 성화, 영화, 혹은 양자됨, 이런 내용들이 다 구원이란 내용 속에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구원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게 칭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이 왜 중요한가 하니까, 넓게 말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문제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칭의를 얻는가 하는 문제인데, 성경 전체에서 이 문제를 가장 체계적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칭의를 얻는가 하는 게 있어서 이 본문은 세 가지의 중요한 원인 혹은 우리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근거를 제시해 주는데, 첫 번째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들은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2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으려면, 칭의를 받으려고 하면 뭘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니까 그리스도의 속량,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또 22절을 봅시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요한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넓게는 구원이고 좁게는 칭의를 받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칭의를 받는가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와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반응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칭의의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고, 칭의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고, 칭의의 수단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에 뭘 했는가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이 문제를 첫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고 할 때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이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성령님이 신자들에게만 주시는 그런 보배로운 선물이라는 측면을 생각했고, 지난 시간에는 그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두 가지로 믿음이라는 이 믿음 속에는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요소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지식이라고 하는 요소와 그 지식을 확신하는 이런 최소한의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됐다 그래요. 조금 더 설명하자 그러면,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깨닫고, 우리의 감성을 가지고 반응하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뢰하는 이런 요소들이 믿음에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진짜 참 믿음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이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서 조금 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의 양극단이 있어요. 믿음은 그냥 머리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그냥 이해한다거나 아는 것이 믿음이지, 이렇게 믿음을 머리로 아는 지식이라는 것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는 믿음이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지식은 기본이지만은 거기에 확신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가 있어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진짜 참 믿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극단으로 튀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그런 가만히 설교를 들어보니까 나한테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 같네? 난 같지 않냐? 그럴 정도로 나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그렇게 나에게 없는 걸 보니까 내가 가진 믿음은 가짜인가 봐. 이렇게 자신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기가 진짜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을 가진 것과 같이 불안초조한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어서 오늘은 믿음에는 이와 같은 지식과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 믿음과 확신의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참 믿음에도, 믿음이라고 해도 믿음의 지식과 확신의 정도가 아주 강할 수도 있지만 아주 미미하게 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극단, 자기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그냥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도 극단이고, 진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안해가지고 늘 내 믿음은 이게 진짜일까 하는 의심 속에 있는 것도 극단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극단을 잘 피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성장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다루는 주제는 바로 진짜 믿음에도 정도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참 믿음에 가지고 있는 특징의 또 한 측면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참 믿음 속에도 의심이 들어와서 공존할 수 있는 그 아주 약하디 약한 믿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고, 두 번째는 왜 그런가, 왜 이런 약한 믿음도 있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고, 세 번째는 왜 참 믿음이 있어도 강하지 않고 이렇게 약한 믿음, 의심 속에 늘 휘둘릴 수도 있는 이런 믿음이 생기는가 하니까, 우리의 본성 속에 아직까지도 죄라고 하는 이 강력한 세력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측면을 설명드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작은 믿음은 구원받을 때까지 끝까지 참 신자들에게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고 결국에는 구원받도록 만들어준다고 하는 이제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선 참된 믿음이라도 의심이라든지 염려라든지 두려움 같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아주 약한 믿음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다시 건너가 보도록 하겠어요. 4장에 건너가 보게 되면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믿음과 무엇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하니까, 믿음이 뭐 해줄 수도 있다고요? 약해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은 본질상 무조건 강력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약해질 가능성도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과,
또 믿음은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추호도 낄 수 없는 100% 그냥 의심은 완전히 없는 100% 순도 높은 무의심이라고 하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참된 믿음이라 할지라도 의심이 들어올 수 있는, 의심이 끼어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냥 하나님께 구원받는 믿음을 얻을 때 약함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믿음만 가지고 있었고, 의심이라고는 추호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완전 100% 순도 높은 의심 없는 그런 신앙만 가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속에서도 이런 때로는 약함 속에 시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 속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참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약함을 견뎌냈고 그와 같은 의심을 불식시켜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지, 전혀 이런 것이 약함과 의심 자체도 그냥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 그 말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참된 믿음을 정의할 때 이 문제를 대단히 중요시 여겼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믿음이 가짜여서 늘 의심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염려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밝히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은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다루는데, 여기 이제 1, 2, 3절이 있어요. 거기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은 약하거나 강한 정도의 차이가 있고 자주 그리고 다양하게 공격받고 약해질 수 있지만 구원받는 믿음은 승리한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구원받는 믿음을 똑같이 공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똑같지가 않아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100% 조금도 오차가 없이 전부 획일적으로 똑같지가 않아요. 이 안에 믿음이 약한 분도 계시고 강한 분도 계시고, 또 지금 믿음 가운데 의심에 시달리는 분도 계시고 이제 의심을 떨친 분도 계시고, 또 한 개인이라 할지라도 늘 한번 강해지게 되면 영원히 강해지는 게 아니라 강해졌다가도 믿음은 또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의심이 없다가도 불현듯 의심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한 개인에게도 이런 믿음은 오르락내리락, 약해졌다 강해졌다 그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성경 전체를 볼 때 이런 사례가 있는가? 사례가 있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보게 되면 처음 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순종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생각되기 쉽죠. 또 아브라함 생의 마지막에 너의 아들 독자를 내게 번제로 바치라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은 순수하게 그냥 무조건적인 순종을 통해서 바친 것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신앙생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초지일간 그냥 항상 이와 같은 자식을 바칠 수 있는 정도의 강력한 믿음만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 예만 들면, 하나님이 여러 차례 아브라함에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수시로 믿음 없음을 드러낸 적이 있어요. 그냥 우리 집에 기르는 종을 그냥 양자 삼아 가지고 제 자식 삼을까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 잘 믿겨지지 않아서 그랬어요.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불안하니까 그냥 자기 집에 기르는 자기 집에 있는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기도 하고, 이게 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100% 순도 높은 믿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한 아들을 주기 1년 전에 나타나가지고 내년 이맘때 네 몸을 통해 가지고 자식을 줄 거다 이랬는데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웃은 것은 너무 좋아가지고 확실하게 100% 믿음으로 반응한 게 아니고
하나님 좋긴 좋은데 제 몸을 보세요. 하나님 그냥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라도 그냥 안 죽고 건강하게 자라면 그걸로 저는 족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불신에 대해서 확증을 주기 위해서 나중에 아들을 낳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그 이삭이라는 말의 의미가 웃음이란 말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보인 그 웃음은 불신의 반응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그렇게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순도 높은 100%의 그런 강력한 의심 없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시편에 많이 나와요. 그 아브라함을 제외한 또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 부르시는데, 다윗의 한번 노래들을 들어보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의 영혼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이 불안하고 자기의 영혼이 낙심하고. 그래 심지어 시편 77편에 보게 되면은 이 불안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마음이 상할 정도로 불안과 염려가 있어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었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쳤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에게 화내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이제는 안 주겠다는 건가? 만일 추호도 의심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의 그냥 강력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반응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자기의 마음이 상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의 결여가 이 시편 기자들의 많은 시편 속에서는 울려 퍼지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다 그거예요. 신약 시대 때 가장 믿음이 좋은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이라면 예수님 제자들이겠죠. 12사도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 아니겠어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 제자들에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셨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믿음이 시종일관 계속 강력한 믿음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이들의 작은 믿음을, 큰 믿음이 없음을, 의심함을, 염려하고 두려워함을 수시로 예수님께서는 책망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설교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믿음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신자들도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부딪히기만 하면 염려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물론 강력한 믿음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이 미물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를 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안 먹이시고 안 입혀주시겠냐? 이게 강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항상 이런 강한 믿음만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직장이 우리들에게 척척척척 좋은 직장이 연결되어지고 그냥 철밥통처럼 그냥 정년퇴직할 때까지 꼼짝없이 그 안에 머물러 있고 이런 일만 안 생기고
들어가기도 힘들고 들어가서 수시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 참된 믿음이 있는 신자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참 신앙적인 소유자라 할지라도 이런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혀서 염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염려를 칭찬한 건 아니에요. 그런 염려 가운데 있는 그런 믿음이 적은 자더라, 믿음이 작은 자더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가셨는데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탔어요.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제자들이 혼비백산했어요. 이러다가 우리가 다 바다에 수장되는구나, 호수에 빠져 다 죽겠구나, 거의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어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같은 배에 타고 계신데도 예수님과 한 배에 탄 제자들이 자기들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마디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했다는 기사가 있어요.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 정도가 아니고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무리 신자랄지라도 강력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일말의 죽음에 대한 공포도 내게는 찾아올 수가 없어. 그냥 죽음아 나에게 와라, 내가 너를 너끈히 대적해 줄게. 이것은 강력한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이가 이런 강력한 믿음을 소유한 이예요.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차라리 나는 죽는 게 더 좋다 할 정도로,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런 강력한 믿음을 소유할 수도 있지만은 무조건 모든 신자가 다 그런 거 아니라, 그게 비행기 타면 떨어질까 봐 겁나는 거예요. 배 타면 수영 못하는 사람 시퍼런 그 물결을 보고 배가 이 빵꾸 나가지고 내가 이 침수되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참된 믿음을 가르쳤다 할지라도 그런 물리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자기에게 닥쳐올 때 느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강력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죠. 한 가지 사례만 더 들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건너오시는데 사람들이,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혼비백산하는데 예수님이 야 놀라지 말라 나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원래 잘 나서기를 좋아하거든요. 예수님 그러면 저도 한번 그 바다를 한번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래 내려와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바다 위를 건너다가 갑자기 물결이 세지는 걸 보고 놀래 자빠져가지고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자 가운데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한때 믿음으로 바다를 몇 걸음 걸은지는 모르겠어요. 몇 걸음 성경 안 나오니까 몇 걸음은 걸었겠죠. 그때는 베드로의 믿음이 강한 믿음이었는데 환경을 보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베드로가 한때 몇 발자국 걸었던 강한 믿음조차도 또다시 그렇게 곤두박질 칠 수 있는, 이게 물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처럼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보듯이 이게 사람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도 그걸 인내하고 견뎌내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강력한 신앙을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졌다는 것을 보지만,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한결같이 그런 식의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초기 제자들처럼 이렇게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너희 믿음은 가짜다, 믿음도 한 털치도 없는 놈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셨지, 그런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때 아예 믿음도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난 주일 설교를 듣고 아브라함이 그냥 이런 여러 가지의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과 자기 아내의 몸에 죽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강력한 믿음을 소유한 모습을 보고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지키신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그 약속을 지킬 거라고 하는 걸 보니까 나는 늘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나는 오히려 믿음이 약한 모습 보일 때도 많고, 그런데 나는 아브라함 믿음과 같은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런 난 가짜 아니야? 이렇게 말하시는 사람도 있어서 오늘 이 설교를 드리는 거예요. 참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에는 정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서 약한 믿음이 딴 게 아니죠. 염려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는 이와 같은 상태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하니까 아직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몸이 완전한 부활을 이루어서 완벽하게 우리의 상태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그래서 한편으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주기 때문에 확신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참 믿음이 천국 가야 생기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참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님이 예수 믿는 각자에게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뿐 아니라 지금 자신이 그 영광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정도로 그렇게 믿음은 우리들에게 지식도 주고 확신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아직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완전한 상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역시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할 것이다. 여기 온전한 것이 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이제 완전한 상태로 된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가 완전한 상태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알긴 아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부분적으로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하여 보는 것 같은 지식의 온전함과 완전함이 있겠지만은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 목숨줄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부분적이에요. 내가 아는 것 자체가 연결이 잘 안 돼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잘 깨달음이 생기지 않아요. 이 세상에 온갖 벌어지는 일들이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냥 내 지식이 부분적이에요. 사실 제가 가르치는 것도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이 현재라고 하는 이 상태와
나중에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최종적인 상태를 비교해 볼 때 현재의 이 상태는 이렇게 아는 것이 부분적일 수밖에 없고 느끼는 것도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세 번째는 왜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것 자체가 왜 그런 일을 우리들에게 믿음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 속에 의심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이 현재에 있는 동안에는 아직도 우리 신자의 속에도 지성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 의지가 죄로 완전히 변질된 것들이 100% 복구가 안 됐기 때문에,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타락한 죄악된 본성이 신자들 안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 불신자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신자한테 한 얘기예요. 신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성령님이 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욕구도 있지만은 옛날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은 그 육체라고 부르는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 내 마음 안에서 이 둘이 싸우고 있다. 자기의 마음이 전쟁터란 얘기예요. 자기 마음 안에 선과 악이 부딪히고 있단 말이에요. 대단히 이 세상에서 총칼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전쟁만이 아니라 신자 개개인 속에, 신자의 마음 속에도 매일매일 이와 같이 믿음으로 행하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와 불신앙과 염려로 행하라고 하는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서로 우리 안에서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소가 있어요. 우리의 이와 같은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만 우리의 믿음이 의심이 들거나 염려가 생기거나 약해지는 것만 아니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인 원수가 있어서 우리 신자들에게 의심의 불화살을, 염려의 불화살을, 불신앙의 불화살을 계속 쏘아대고 있기 때문이다. 잘 모르죠.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지금 신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결국 믿음의 싸움이에요. 신자들의 싸움은 믿음을 잘 지키는 것과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하고, 악한 원수는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비유적으로 마치 사탄이 옛날 전쟁할 때 화살을 쏘는데 불화살을 쏘는 것처럼 누구한테 쏘는 거니까 여기서 문맥은 불신자한테 쏘는 걸 가리키지 않아요. 신자들에게도 끊임없이 사탄이 이 불화살 속에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요소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요소도 있을 것이고, 우리를 근심되게 하거나 염려에 빠지게 하는 이와 같은 화살들을 그렇게 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믿음이 항상 그렇게 강력하거나 의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순수한 100%의 순도 있는 그런 믿음만 가지게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베드로가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어요.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 보고서 그랬잖아요. 여기에 물론 베드로가 넘어지고 쟤들이 도망치고 넘어진 것은 그들 속에 있는 그런 육체의 소욕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설명은 베드로야, 너희를 사단이 그렇게 밀가부릇하려고 요구하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처럼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 영향으로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에요. 사단과 이 사단의 졸개들의 영향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뿐, 눈으로 보이는 존재들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요. 참 믿음은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지는 않는다. 그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놀라운 보장을 해 주었어요. 베드로야,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베드로가 일시적으로 믿음이 약해져서 그 약해진 정도가 아주 심각한 정도죠. 예수님 저주할 정도니까 아주 심각할 정도로 믿음이 약해졌어요. 거의 바닥에 내려가기 직전이죠. 믿음 잃어버리기 직전이죠. 더 이상 어떻게 더 나빠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갔어요. 왜 그랬느냐? 예수님 말씀이 하면 지켜주셨어요. 베드로야,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놓았노라. 누가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참 신자의 믿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이 약한 것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그렇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과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방패라 그러는 것이, 이런 염려의 화살이, 때로는 불신앙적인 두려움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약화시키려고 할 때 그거를 방어하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한다. 사실은 이런 거죠.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는 되게 언제 흔들리는가 하니까 일이 잘 풀릴 때는 흔들리지 않죠. 일이 잘 풀릴 때는 우리가 그냥 나태에 빠지기 쉽고 게으르기 쉽고 자기 잘난 맛에 이렇게 하기 쉽겠지만, 믿음이 요동칠 때는 되게 일이 안 풀릴 때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이 안 풀릴 때, 어려움이 자꾸 닥치는데 쉽게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이럴 때 믿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참 신자에게는 놀랍게도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완전히 넘어지기는 안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약속을 해 주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 기도해보고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나한테 하나님께서 뭔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도 주신 것일 거야. 이상하게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요. 이렇게. 그때 불신자들은 전부 다 어려움 닥칠 때,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 이제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참 신자들은 아무리 어려워서 그냥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흔들릴 불안, 긴장, 초조, 염려 속에 휘말려 들어가는데, 그 속에도 생각이 어떻게 돌아오는가 하니까, 그래,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유익하게 하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었을 거야 라고 이 믿음을 버리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거예요. 혹은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하고 좀 자기 생각하기에 또 좀 안 좋은 죄를 지었을 때 또 바닥을 드러내고 믿음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거에 지었던 죄를 자꾸 떠올리게 될 때, 사단이 우리들에게 네가 지금 이렇게 뭐 신자라고 이렇게 너 하고 있는데 네가 5년 전에 너 무슨 죄 지었는지 알지?
갑자기 5년 전에 지은 제가 그렇게 확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면은 또 믿음이 침몰할 것처럼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한동안 굉장한 침체 가운데 빠질 수가 있죠. 그래, 내가 뭐 옛날에 이렇게 나쁜 짓도 많이 한 놈인데 이렇게 지금 신자라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야. 이렇게 하다가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완전 바닥이 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시기 때문에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죄를 사해 주신다 하는 약속을 또 붙잡고 또 회개하게 돼. 하나님, 제가 옛날에 그렇게 실수한 적도 있었고 지금도 이렇게 또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죽음을 제가 다시금 믿사오니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제가 의지합니다 하고 또 그 붙잡고 또 일어서. 그 믿음의 비밀이에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약해질 수도 있고 믿음 속에 의심이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 삶이 믿음 때문에 힘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믿음의 비밀은, 참 믿음은 또 하나님께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은 승리한다고 그러는 것이, 혹은 인내한다고 하는 것이. 칼빈이 아주 멋진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표현이 아주 멋져서 한번 읽어드리면 도움될 것 같은 거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은 경건한 자의 가슴 속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절대로 뽑히는 법이 없다. 믿음이 흔들리고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심지어 다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라도 그 빛은 절대로 완전히 꺼지지 않고 그 최소한의 광채를 드러낸다. 이 확신이에요. 이렇게 신자의 삶 속에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의심이 들어올 수 있는, 염려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지만, 참 믿음은 신자의 마음속에 뿌리를 든든히 받고 있어서 흔들릴지언정 뽑히지는 않는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그렇게 흔들려도 뽑히지 않는다는, 무슨 용비어천가에 나온단 말이에요? 상당히 신앙적인 말이죠. 알고 보니까 우리 신자의 마음속에는 신앙의 뿌리가 박혀 있어서 어떤 의심이나 어떤 염려나 어떤 두려움 속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성령님이 신자 속에 심어준 참 믿음은 절대로 뽑혀나가는 건 없다. 또 다른 비유, 그냥 다 불에 탄 것 같은데 불씨가 남아 있어가지고 다시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옛날 화롯불을 잘 보관했던 거 아시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활활 타는 신앙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참 신자들에게는 아주 꺼져가는 불빛 속에 남겨져 있는 불씨 같은 신앙이라도 끄트리지 않는다. 물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표준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 상태로 있으라고 하는 건 아니죠.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으로만이 내가 이렇게 의롭다함 받고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참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우리 믿음의 약함과 믿음의 흔들거림이 있어도 그것 자체로 우리가 불신자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물론 이제 적은 믿음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때 계속 그렇게 있기를 바라는 건 아니고, 점차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져서 염려가 닥쳐올 때 염려에 파묻히는 시간이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죽음의 공포가 올 때 너무 오래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도록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더 강력한 신앙을 가지고, 물론 소망하기는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죽기 전에
사도 바울이 도달했던 경지 정도로 도달하고 죽으면 최상이겠지만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짜 믿음은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이 추석 명절 때 이렇게 오신 분들을 보면 저는 여러분 속을 모르니까 모르지만은 이럴 때 그냥 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같지는 않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다 믿음이 정말 출중한 그런 믿음의 용사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실 때 생각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저를 봐도 사도 바울에 비춰보면 한없이 믿음이 너무 작구나. 혹은 토마스 구딘이라고 하는 청교도가 믿음이라는 무엇인가 책을 썼는데 믿음의 본질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게 약 1300페이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1300페이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다른 사람의 설명할 수 있는 기준에 비춰보면 제가 딱 지금 3시간 설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뭔지를 아직도 많이 모르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신앙 감정론이라는 게 참 믿음은 무엇인가요?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삶과 비교해보면 조나단 에드워즈 살 수 있을까? 난 아직도 멀었어 밖에 이렇게 답변을 못할 정도로 이런 삶이긴 해도 제 안에 이 믿음이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확신해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자 이 믿음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행하신 것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지식과 확신이 있지만 이런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흔들린다 할지라도 가짜 믿음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은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궁극적으로 믿음의 승리를 주시게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왕이면 믿음을 좀 더 성숙시켜 가자. 그런데 믿음을 성숙시키는 방법은 얼핏 소개했듯이 결국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숙해 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가운데 이런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불씨처럼 있든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 자체가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지금은 당장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점점 믿음이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제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흔들릴지언정 뿌리 뽑히지 않고 점점 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신자로서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통성을 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감사와 감격이 생겨나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보배와 같은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릴지언정 뿌리 뽑히지 않는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매일매일 부딪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또 극복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기